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으로 살자. 우리가 부활절도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누가복음을 계속 우리가 이제 말씀을 수요일 저녁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때의 제사장 사독으로부터 시작된 사두개인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현세주의자들이에요. 현세주의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사는 현실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 뭐 죽어서 가는 내세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세도 중요하고요. 현세도 중요하고 내세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세,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우리가 꿈이 없다면, 비전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냥 현실을 즐기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와 같이 부활이 없다. 그리고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이 사두개인들 중에 몇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대에 근친 그 결혼법이 있었거든요. 그 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모세는 이렇게 만약에 마지가 결혼을 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바로 동생하고 다시 이제 결혼을 해서 살게 한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두개인들의 언행과 그리고 태도 앞에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진리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들은 현실주의자라 그래서 그러면 막 우리가 막 그 쾌락과 향락과 이거를 뭐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철저하게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면 되는 거지. 율법만 지키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런 삶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간과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 이 사두개인들은 지나칠 정도로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여겼어요.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인데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장하는 내세, 부활, 뭐 천사 이 모든 걸 다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자들은 그 모세의 오경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거기에다가 장로들의 그 유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조항 248개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조항 365개 그래서 613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거기에 온전하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그들이 율법에 매여 가지고 정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을까? 내가 이거 율법을 범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매사에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결국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호도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강조하셨던 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거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율법만이 오직
신앙생활의 유일한 길이다. 근데 이것은 올바른 신앙관이 못 된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몽학 선생과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기는데,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만한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613조의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지킬 만한 완전한 사람들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하나만 어겨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뭐예요? 율법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맹종자들은 바로 결국 율법의 폐단 속에 그들이 빠지게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정말 사두개인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들이 뭐예요? 모세 오경만을 믿는 그들의 잘못된 그 신앙관이 바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무지.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결혼의 제도, 그 당시 근동 지역에 있었던 결혼의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여자가 7명의 형제하고 결혼을 했다가 다 죽었어요. 그럼 너희들 말대로 부활한다면 그럼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7명의 남편이 다 살아났고 또 여자도 살아났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그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거기는 다시 죽는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누구의 아내고 남편이고 이게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결혼의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시험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현세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결혼, 남편과 아내 그러한 제도와는 상관이 없다. 여기에는 뭐예요? 결혼이 없다. 장가가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없고 다시 죽는 것도 없기 때문에 너가 생각하는 그런 것 다 살아난다면 부활한다면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 우리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외식하는 율법적인 삶에서 떠나 이제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다.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율법주의에 매여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내게 맡겨진 사명에 따라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혹이라도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내게 어떤 고통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만약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신앙에 매여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해서 우리를 뭐예요? 자유케 하신 거예요. 자유케.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왜곡합니다. 아, 그럼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해도 되겠구나. 아, 내가 이제 편하게 신앙생활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나는 어때요? 다 순종하고 늘 헌신하고 늘 충성하고 예배하고, 그래도 늘 뭘 느껴요? 아직도 내겐 부족함이 있구나.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속상해하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다 감싸주시는 분이니까 이제 나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자.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거짓된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다 하면서 그냥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요,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여러분,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내가 온전한 헌신을 해도, 정말 수시로 금식하면서 내가 더 경건하게 삶을 살아간다 해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빠져버린다면 그 신앙은 외식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바로 이랬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경건하게 산다고 했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더 구별된 삶을 산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외식적인 신앙이에요. 그래, 외식적인 신앙.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계시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의 은혜는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도 그들에게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그 모든 신앙은 외식적인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주일날 대예배 설교 마지막 끝나면서 이제는 신앙의 결단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결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심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묻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 없이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게 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 해도 그들은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그들은 구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를 축복했습니까?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잖아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나는 내게 구원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어요.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은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가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승인을 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시험하려고 했던 서기관들은 아직도 그들은 뭐예요? 진리에 무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상의 지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세계에는 결혼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는 죽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현세의 기준으로 부활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전혀 다른 차원의 방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현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현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명의 남편이 있고 또 1명의 부인이 있는데 이들이 다 살아난다면 현실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사두개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부활의 신앙을 증거할 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부활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부활 얘기하니까 그냥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현세적으로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면 누구도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부활은 영원한 세계, 내세, 천국에 대한 믿음이 가질 때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부활의 신앙은 곧 천국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오늘 인용하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 보면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미 다 그들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잖아요.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 뭐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들은 죽었는데. 즉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살아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혀서 이미 흙이 되었을지라도 그들은 누구?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다. 이 핵심은 뭐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다. 세상의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이미 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산자들이다. 그래서 핵심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예요. 죽어서 몸은 땅에 묻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은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것을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있다라는 의식으로 살아야 돼.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곳에,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시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식을 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루를 살아간다. 항상 이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려움보다는 신뢰를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
사람들은 보통요, 죽음, 실패,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실패를 두려워하죠.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삶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자로,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마라. 사두개인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다가 진리를 놓쳤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는 시선입니다. 내게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이상의 것, 이것이 뭐예요? 믿음은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는 시선이다.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 앞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그들은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과도 그것 때문에 대치를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그들이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또한 우리는 언제나 관계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여겨라. 미움보다는 용서, 그리고 경쟁보다는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질 때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삶의 방향을 영혼 기준으로 조정해야 된다. 삶의 방향을. 현실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중요해요. 그러나 현실의 삶에 매이다 보면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향을 영혼 기준으로 조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의 이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코람데오의 삶, 그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라. 두려움보다는 신뢰의 삶을 살아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중심 속에서 미움보다는 용서, 그리고 경쟁보다는 사랑의 관계를 가져라. 그리고 삶의 방향을 영혼 기준으로 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만이 이 시대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현실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시니어 기관에서 오늘 특송했던 것처럼 그 시온산, 시온성,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잖아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고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 믿음을 따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합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